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참으로 늘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명철을 주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3, 14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깁니다. 13장은 59절이고요. 14장은 57절입니다. 나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13장 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에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4절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는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직 판단이 안 선다 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보라. 그 다음에 7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병이 그대로 있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봤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일주일을 더 7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나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죄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그냥 자기 생각에 죄인 것 같다든가 자기 생각에 죄가 아닌 것 같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는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나병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번지는 특성이 있듯이 이 나병이라 번지면 넓게 번지면 다른 피부로 번지면 이것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나병 같다 저 사람 그럴 때는 데려가라 이 말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나병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죄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쪽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병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옷에도 번지고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집에도 번지고 그가 이 농사 짓는 그 농작물에도 다 번지도록 모든 것에 다 번져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깨뜨리고 사회생활도 깨뜨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전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다. 만약에 나병이 번지면 공동체 전체가 다 건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1차적으로 그들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한 개인이 나병인지 아닌지 아주 면밀하게 2주일간 지켜보는 것은 전체적인 그 공동체에 피해를 줄까봐 그것 걱정 때문에, 즉 전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않지만 혹시 나병일지 모르면 안 되니까 뭐 격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2주간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죄라고 판명이 되면 그 죄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또 조금 이제 영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아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얼핏 보면 나병 같은데 2주간
자세히 지켜보니까 나병이 아닌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해서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형제에게 권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또 없는 경우라 죄 나병 같지만 나병 같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그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지금 질병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웰빙이죠. 그의 그 복지 생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가 아주 꼼꼼하게 얘기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염두에 두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까 봤지만 여기 우묵하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 우묵하다고 하는 얘기는 병이 겉복의 그 스킨, 이 피부보다 더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상황이 주어질 때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deeper이란 말을 썼는데 우묵하다, 더 깊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보다 죄는 사실은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과 우리가 대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9절에도 지금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심히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아까 우리 살펴봤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무려 13가지를 주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13가지가 들어있대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리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더 깊이 그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왜? 그런 게 바깥에 드러난 사람은 나는 여기 써있는 거 다 있네 그러면 인정하고 조심할 텐데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그게 아주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의의가 센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설마 내 마음속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있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몇 절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0절부터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악한 생각 1번, 간음 2번, 음행 3번, 살인 4번, 도둑질 5번, 탐욕 6번, 사악함 7, 속임 8, 세욕 9, 악한 눈 10, 신성모독 11, 교만 12,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불능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내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천사 같은 거 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그야말로 그냥 밑바닥에 이 모든 게 꽉 깔려져 있고 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심성도 곱고 마음도 착하고 인정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그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은 유순한 여자, 마음이 착하고 아주 부드러운 여자인데 급하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더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 나는 아무리 급해도 내 자식을 안 삶아 먹는다. 자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예.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장담해요? 못 장담해요. 상황이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죄의 특징은 뭐냐? 겉보기보다 더 깊이 있다. 마찬가지, 겉에 뭐가 나타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피부보다 더 깊이에서 뭐가 생겼으면 그건 나병이다. 그건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특성 첫 번째.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특성. 13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죄송합니다.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 그러니까 퍼지냐 퍼지지 않느냐. 죄의 특성은 뭐냐?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다른 것도 전염시켜서 더 부패시키는 거야. 전염시키는 거야.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보통 나쁜 짓은 다 학교 다닐 때 선배 후배로부터, 후배는 별로지. 선배한테 주로 배우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여동생이 언니 이스라엘한테 온갖 못된 짓을 다 배워가지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이 자매로 비유하시면서 그 언니가 못된 짓을 하더니 너는 그대로 배웠구나 그러니. 보면 되게 학창시절에 나쁜 짓으로 빠진 거는 전부 다 언니한테 배우고 형한테 배운 거야. 그렇죠? 담배 누구한테 배우냐? 아, 우리 선배가 뭐, 술 어디서 배우냐? 다, 전부 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롯의 딸이,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생에게 유도하죠. 이브도 마찬가지. 자기가 먹었으면 됐는데 아담에게 먹으라고 또 주죠. 죄의 특성은 항상 번지는 데 있다. 번지면 나병이에요. 번지면 나병.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성 번진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은 그 특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점점 커가지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해서 씻기 전에는 이건 계속 더 자라나.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죄의 두 번째 특징, 번진다 이게. 커져간다 이게. 확장돼 간다 이 말. 그래서 초기에 차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다 망쳐라. 여우부터 잡아야 돼. 조그만 여우를 잡아야지 큰 뭐가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에서도 별거 아닌 조그만 죄를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우리 생활, 영적 생활 다 망쳐버려. 뭐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네덜란드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 하나 뚫린 뚝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가 사망으로 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보세요. 죄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깊은 곳에 욕심.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서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은 처음에 가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죠? 최초로 가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이미 이제 미움이 가득 차 있었죠? 그 미움이 이제 어디로 표현되냐면 아벨을 죽였다 이거예요. 살인하는 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가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온 인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인류 전체가 다 악하게 되었어요. 노아만 제외하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항상 악한 것뿐이더라.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해도요, 인간에게 가져다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되고 오늘날 소위 말하면 뭐 온갖 좋은 것들이 인류 문명을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간에게 가져다 준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 그렇죠? 감기도 하나 못 고치잖아요, 아직도.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감기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못 고쳐요. 예? 그저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아프다가 사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이제 아픈 거지. 병원에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 또 가져다 준 게 없어요. 죄는 점점 관영해서 지금 막 온 땅이 여기 지금 노아 홍수 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 땅이 지금 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 특징은 44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자, 진단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읽질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고 어떻게 하면 생겼으면 뭐 나병이고 어떻게 하면 아니고 어떻게 하고 해서 선언하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병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병이고 이것은 나병이 아니고 그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4절까지 나와 있어요. 쭉 보면 번지면 어떻고 안 번지면 어떻고 그냥 희끄무리 하면 어떻고 뭐 굉장히 뭐 이마에도 나오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 나병에 관해서 뭐 전문가가 되지 않을 바에야 다 읽을 수는 없고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서 차분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실 때는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람의 머리도 있고 수염에도 있고 뭐 하여간 죄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해당돼요. 그렇죠? 나병도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다 해당돼요. 자, 이왕 나왔으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야.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사람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모두 죄악에 물들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지금 얘기했네요. 이사야서 1장 5절.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먹는 것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죄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기름으로 그 향유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안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나서는요 하나님께로 안 오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번져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44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자,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하다 그랬죠. unclean.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 45절.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I am unclean. 다가오지 마라. 나하고 다가오면 당신도 더러워지니까. 그죠? 나병이 그렇잖아요. 나병은 접촉하면 전염이 되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고 막 자기 스스로가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지금.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자, 세 번째.
부정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이 더럽다는 얘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패한다는 얘기죠. defiled라 그랬는데요. 더럽혀졌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예, 마음이 더럽혀졌다. 이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unclean, 깨끗이 아니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에서 스랍들을 보면서 자기가 더럽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더럽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마저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이야 뭐 더러운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렇죠?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고 나설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막 한 점 뭐 하늘을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떡 갔더니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을 받았던 행위들이었어. 누구든지 훌륭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 다 더러운 누더기야. 다 갖다 버렸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서 무게가 예수님보다 덜 나가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저울이 균형이 안 잡히면 하나님 앞에는 뭐 땡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죄 한 개도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고 양심에 한 번도 어김이 없이 100% 완전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뭐 옆집 사람하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뭐 아주 고고한 사람이야.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역사상 보면은. 고결한 인격자. 그거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얘기?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옆에 63층 빌딩을 보니까 아이고 높아라.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야 위에서 64층 아니라 뭐 630층이라도 우습다 이거지.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다. 그 더러움. 그 유명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51편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하면서 쭉 고백하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죠? 더러우니까 깨끗이 씻겨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자, 어떤 분들은 위에서 뭐 쭉 보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탐욕을 딱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씩 그렇죠? 다른 거는 뭐 그럴싸하게 안 한 것 같은데 탐욕에 보니까 이거 꼼짝없이 들어갔다 이게야. 속에 있는 거니까.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살인자, 난 살인한 적 없다.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는데 난 살인한 적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깨끗하게 씻기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더러워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자,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시면 거기 혼자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 산다.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따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이를 갈면서 혼자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의 특징,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죄 짓게 되면은요, 이 누구랑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아주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자꾸만 혼자서 피하게 되죠. 그렇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죄의 특징은 뭐냐? 궁극적으로는요, 이 나병에 관해서는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불태워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52절 보십시오. 52절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55절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벗겨진 것이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그것은 속으로 좀 먹은 것이니라. 불에 태우라 그랬죠. 57절 그런즉 그것이 의복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어떤 가죽 물건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퍼지는 병이니 너는 그 병에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불로 태운다는 말씀이 3번 언급이 됐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또 3번을 언급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4절 지옥이 어떤 곳인가? 44절 거기서는 지옥을 얘기하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벌레로 되는데 처음에 사람의 남자의 씨 우리가 요즘에 뭐 하도 방송에서 무슨 뭐를 하고 이런 걸 막 자주 들여다봐서 이제 그 남자의 씨 모양이 벌레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 벌레 모습으로 됐던 처음에 그 씨가 잉태가 돼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추더니 막 이렇게 무슨 태아가 좀 막 꾸부정하더니 나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애기 모습으로 나왔다가 더 자라더니 기어댕기더니 이제 걸어댕기더니 아주 점잖은 멋진 남자 여자가 성숙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상실한 사람의 혼은 나중에 점점 퇴화해서 뭐가 되냐면 벌레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벌레. 사람이 벌레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시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예수님이 자기가 벌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서 벌레 모습으로 혼이 멸망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레.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대우를 받아서 벌레라고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들의 벌레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들이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소유격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세 번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46절에 가서 없음, 48절에 가서 없음.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 번을 강조했고, 그것도 레위기에서 지금 세 번의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병과 연관시켜서 세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제멋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없애가지고 없음이라고 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알아들였으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강조해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하고 두 번 얘기했지 진실로 한 번 얘기를 안 해요.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야? 불로 태워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네, 그 지옥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서 64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가서 우리는 이 어두운 소식,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정결케 깨끗게 하는 내용이, 정결케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죄인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그 대속의 역사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그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 그래가지고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돈키호테라는 작품, 돈키호테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Sir 해당해요. Sir James 윈스턴 처칠, 그럼 윈스턴 처칠 경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이 사람은 귀족이다 이거죠. 독일어는 폰이에요, 폰.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러면 괴테 경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귀족에 속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끼호테야, 끼호테인데 돈을 앞에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좀 귀족이다 이거지. 옛날에 양반 출신이라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 동이란 말도 쓰죠. 이태리에서도 돈조반니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돈조반니란 말은 스페인어로 하면 돈 환이고, 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요한이고 영어로는 존이에요. 하면 영어로 풀면 돈조반니가 미스터 존이야. 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좀 바람을 좀 많이 피고 여자들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실컷 죄 짓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뭐 그런 권선징악, 그러니까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 결국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 일종의 희극 내용인데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하여간 돈키호테의 저자였던 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그 작품 속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의 첫걸음. 박 목사님이 벌써 뭐가 그냥 눈이 번쩍 건강 건강의 첫걸음은 뭐냐? 질병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첫걸음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정결케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4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드디어 소망스러운 복된 소식이 들렸군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신나가지고 다 가다는데 한 사람만 가다가 돌아왔죠. 여러분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게 정말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조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약간 끝입니다.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나병이잖아요. 그 정도의 병인데,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신나가지고 다 가는 한 사람만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근데 아마 그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나 봐요. 나머지 다 어디 갔냐? 이 이방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어디 갔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우리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볼지니. 자, 제사장이 이제 오면 나가 봅니다. 자, 제사장이 나가서 봅니다. 그렇죠? 데려오면 나가서 본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치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치유하시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와오셨죠. 자, 그래서 진영에서 나가서 이제 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목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우슬초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편에 여러 번 나왔고, 특히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정결케 하는 것의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었죠. 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흐르는 물, 생명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새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한 마리의 새를 저기서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그렇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여기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피를 뿌렸다.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복되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7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나병에게 정결된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여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와 같은 정결례를 행하고 나서 제사장의 선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느끼든 안 느끼든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 사람은 정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느낌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두 번째 순서까지 봤어.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가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이 2마리의 새를 헌물로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가 그 진영에 들여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 것이요.
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놓으신 그 피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셨죠. 누구든지 자기가 그 피를 자기에게 믿음으로 적용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씻지 아니하면 여기 나와 있죠. 개인적 적용의 문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9절. 오직 일곱째 날에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털을 다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씻을 물에 씻을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자, 성경에서 여덟째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시작, 부활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날에, 그죠?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덟째 날이 시작, 새로운 시작이죠. 또 우리가 자연세계에서도, 뭐가 있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 되는 것도 여덟째 날, 새로운 시작. 또, 이 음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가지에서 다시 도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건데, 여덟째 날에, 10절,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7째 날이 9절에 나와 있고요. 그 전에 또 일주일이 있었죠. 8절 끝에 1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씻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씻었어요. 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즘에 얘가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 면도기 선전할 때 보면은요, 면도기 날이 몇 개가 들어가가지고 2번을 깎아주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더블 쉐이빙이라고 하는데, 날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한 번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하면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던 날이 한 번 더 밀어서 매끈하게 면도를 시켜준다고 왜 광고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씻은 게 아니라 2번, 더블 쉐이빙을 하면은 아주 매끈하게 되듯이 2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보드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생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될 것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출생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아주 보드럽게 되는 것. 새로운 출생과 연관지어서 8절, 9절, 7절, 8절, 9절 두 번에 걸친 씻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8절에 여덟째 새로운 시작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헌물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것 곧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의 기름에 담가 그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며 또 제사장은 죄 헌물을 들여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미 앞에서 봤던 헌물들에 대해 얘기가 다 나왔어요. 범법 헌물 나왔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화평 헌물만 안 나가서 화평 헌물만 안 나고 번제 헌물 나.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 그랬죠. 그 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죄 헌물이 필요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우리를 죄를 속하신 분. 그 다음에 단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죄 행위들, 구체적인 죄 악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범법 헌물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음식 헌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헌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내용이 쭉 나왔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나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죄인을 대할 때 정결하게 되는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자, 피를 바른 곳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보니까. 순서 기억나시죠? 피를 먼저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발려지는 건데, 그 순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모세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 머리도 나와요. 어디니? 머리가 어디 나오죠? 네, 18절.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 머리에 붓는 것도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8장, 9장, 1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뭔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이 제사장이, 이 죄인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그를 자기의 동료 제사장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해야 될 의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상징적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0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21절은요. 21절서부터 내용은 뭔가 하니 32절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즉 재정적으로 여기 나오죠. 그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는 흔들어 자기의 속죄할 범법물로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또 예외 법령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 능력이 안 돼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헌물을 다 바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예외 규정으로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서부터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에 대한 얘기예요. 사는 집을 주었는데 그 집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일부 돌만 빼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다 헐어버리는 얘기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요. 쭉 내려가서 55절까지, 53절까지. 그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에서 빈들판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자, 집, 그러니까 의복, 온갖 그릇, 하여간 모든 어떤 것에 죄가 다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 하나님의 집, 진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갖다 붙이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일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병이 집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고 그 집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만 다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53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4서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은 온갖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곧 거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결한 거, 깨끗한 거, 깨끗이 아니한 거를 항상 가르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세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57절 끝부분에 곧 맨 끝에 뭡니까? 나병에 관한 법. 한마디로 하면은 13, 14장 전체는 나병에 관한 법이다. 자, 그 다음에 15장은요. 15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16장 속죄일서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요, 이 내용 자체가 읽으면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피가 나가든 뭐 교접의 씨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액체가 유출될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지 못하고 정결치 않아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15장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멈추지 않는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그렇죠? 그 유출에 관한 구체적인 남자 여자 그래서 어떤 그 인간으로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남자도 자연적인 유출, 그렇지 못한 유출, 여자도 자연적인 유출, 그렇지 못한 유출, 이거를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서부터 결론을 짓고 다음 시간에는 16장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라 그랬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정결례, 12장은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법, 13장, 14장은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법,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로부터 정결케 되는 법. 이 네 가지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가는 그 규례들이라 그랬죠. 자, 30절 제사장은 하나는 죄 업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업물로 드려서 그녀의 부정함의 유출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핵심 교리입니다. 부정함에서 분리.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봤죠. 우리도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떠나자, 분리시키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선언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 성막, 여러분과 저의 육체 몸을 얘기하고 신약적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더럽히는 때 자기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2절 이것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게 된 자와 생리를 앓는 여인과 유출이 있는 남녀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운 자에 관한 법이니라. 그러니까 또 율법이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부터 15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특히 13장의 죄의 특성과 14장의 구원의 특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16장 속죄일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도 가끔 상식에서도 나오는데 욤키포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속죄일을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욤키포라고 하는 말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욤키퍼가 다가왔다. 그 속죄일이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다시 이제 그 구체적인 거룩함에 관한 법들이 나와요. 처음에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은 명절들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민법이 나와요. 뭐 돈을 꿀 때는 어떻게 하고, 뭐 빌려갈 때는 어떻게 하고, 상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민법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와. 마지막 27장.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엄청 복잡하게 살 뻔한 거예요. 다 알아야 돼, 이 법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요즘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공부를 해야 돼. 구약에 살았으면. 다 알아야 돼.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6장부터 하겠습니다.